큰 배를 만들고 싶다면 나무를 모으고 일을 나누어주는 명령을 내리지 마라. 그 대신 끝도 없이 방대한 바다를 동경하도록 가르치라. 생텍쥐 베리가 했다는 말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배를 만들고 싶다면 나무를 모으고 일을 나누어주는 명령을 내리지 마라. 그 대신 끝도 없이 방대한 바다를 동경하도록 가르치라.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뛰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제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그 동경심을 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보여주어서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먹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동경을 넣기 위해서 단순히 말씀만을 할 뿐 아니라 때로는 저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제 삶을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제가 뭐 대단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 내 인생 바꿔주셨습니다. 슬픔 가득한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참 모자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또 근래에도 느끼는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정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있는데 다 똑똑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 성품들도 탁월하고 성경 지식도 탁월한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족함을 드러내서 나같이 생각도 모자라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 나 같은 사람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바꿔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바꾸실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슬퍼하는 마음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아파하는 마음도 이제는 희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다.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동행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경심, 동경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넣고 싶은 것이 제 사역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 제가 오늘 반드시 그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이 사명을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고 순장님이고 또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지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사명 똑같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을 넣는 그 사명을 여러분 다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냥 이거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저거 하면 됩니다. 복 받으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그 삶을 꿈꾸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삶을 꿈꾸게 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인지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끌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을 맞이했을 때에도 기쁨으로 폭풍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저렇게 기뻐하는 삶이구나 동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명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동경하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동경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103편을 썼던 다윗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시편 103편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이 찬양과 예배에 관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제목을 보면 그 시를 왜 쓰게 됐는지가 나오는데, 이 시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고난을 당했다, 다윗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다윗이 썼다는 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에 대한 설레임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 어떤 길로 이끄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단순히 자기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를 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꿈꾸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그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보고 저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말입니다. 또 이 시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 하나가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 때 노년에 썼다고 추정을 한다는 것이고, 저도 그 사실에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 시를 보면서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시다, 그것을 시의 곳곳을 보면서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보니까 다윗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 참 풍파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나 무서워서 도망도 다녔습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내가 너무 찢어졌습니다. 또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눈물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난 내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년에 접어든 이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로 넘쳐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그 증거가 됩니다.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는 그 증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시고 모든 목회자의 존경을 받고 계시는 그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최적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복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고, 노년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노년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 최고의 찬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내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슴 떨린 설레임을 이 시에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내 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게 하소서. 내 시를 읽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보고 부러워하고 나의 인생과 같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동경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어떤 이 찬양의 내용으로 우리 마음에 동경심을 심어주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1절과 2절에서 우리 같이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로 시작을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는 말은 조금 더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아,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영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좀 어려운데, 영어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을 보면 benefit, reward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benefit이나 reward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혜택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상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 모든 선물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혜택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선물들은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만 기억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이유, 슬퍼할 이유, 이것들은 너무 쉽게 기억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선물들은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라고 말한 다음에 실제로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과 보상들을 세어보았고, 이제부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나눌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보상, 그 선물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이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싶기 때문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당신들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나누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제일 처음에 나눈 하나님께 받은 선물, 가장 큰 것은 어떤 돈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그 담이 무너졌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내가 이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동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다윗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내 질병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의 질병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이 되지가 않아서 작은 질병으로도 목숨을 잃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노년에 이르질 않았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렇게 살아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셨다는 그 증거가 된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겼을 때부터 수많은 질병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이 질병에 고쳐주셨다고 말하는 그 질병의 두 번째 종류는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어렸을 때는 증오도 있었고 열등감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자만도 있었고 음란함,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셔서 이제는 내 마음이 병들지 않게 됐다. 그리고 마음이 만약에 병들었으면 그것이 내 몸에도 영향을 주어서 내 몸도 병들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므로 나는
죽지 않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말하는 파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 구덩이를 뜻하고요, 구덩이는 무덤을 뜻합니다. 내 생명이 무덤에 들어갔을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깜깜하고 좁은 구덩이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셨고 그 무덤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영이 죽지 않도록 죽을 만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이 인자이고요,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깊숙한 내 몸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흘러나오는 그 끝없는 사랑,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내 자랑과 내 능력으로 내 영광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거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변함없는 깊은 사랑으로 내게 영광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려움 가운데 건지신 다음에 이제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다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을 적절한 것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독수리와 같이 지치지 않는 힘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에서 내가 이제 벗기셨고 내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자신의 삶의 경험이고 간증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 경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쓴 이유는 단순히 자기 혼자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같이 부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 경험이 나의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넘어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베네핏, 하나님의 혜택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6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게 박해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이 이 과거의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왜 과거에 갑자기 생각도 안 하던 이스라엘 노예로 살던 그때 모세 때를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애굽을 처벌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신 정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과거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미래도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그때에도,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도, 혼자 있다고 느끼는 때에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주셨으며 모든 박해하는 자들에게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 그것으로 된다고, 정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처벌하시고 선한 자들만 구원하신다, 이 말을 들으면 사실은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슨 큰 범죄자, 큰 삶을 살면서 형법을 어기고 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을 보면 큰 죄를 짓고 큰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하던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한 사람들만 구하셨다면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다윗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특별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진 만큼 처벌하지도 않고 우리가 지은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를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처벌하고 똑같이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용서해주고 이중잣대를 대는 분이 어떻게 정의로운 분입니까? 정의롭지 못한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값을 요구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시를 쓰고 있던 다윗도 이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다윗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당장 죽어도 부족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노년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느끼는 그 엄청난 충격이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해의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다. 하늘과 땅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무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높이가 끝이 없이 무한대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단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쪽이 서쪽과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의 거리가 무한대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부터 무한대의 거리로 옮겨주셨다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사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도대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녀가 돌아가도 따뜻하게 다시 맞아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그 무게감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사랑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읽은 주석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이 말은 엄청난 정도라는 비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치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다는 이 비유가 동일한 것이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마치 무한대의 사랑을 자녀에게 붓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 자녀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보면서 동경할 수 있는가? 그 사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단순히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을, 일부러 아버지라는 말을 넣어둔 이유는 우리가 인간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인간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사랑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이고 어떤 어머니인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동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동경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자녀가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끝도 없이 방대한 바다를 동경하도록 가르쳐야 되듯이, 여러분의 자녀가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거대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을 동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거 실패할 겁니다.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노력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한계를 맞이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눈물을 흘리는지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한계가 가득한 존재다, 이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지가 뭡니까? 깃털만 해도 큰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되는데, 먼지는 세밀한 바람만 불어도 잠시 여기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먼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많고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먼지 같은 우리에게 먼지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지와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나를 봐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에게 가리키는 것이고, 먼지와 같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에 대한 동경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먼지 한 개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를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읽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동경해야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권으로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이 땅 가득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먼지와 같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슬퍼할 때, 내가 걱정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외로워할 때 그때조차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말을 한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20절에서 22절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무엇을 말을 하냐면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자신도 그 찬양에 합류합니다. 온 세상이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에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여러분의 기억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이미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웅장하고 거대한 찬양 소리에 다윗도 찬양하고 있었고 너희도 같이 찬양해야 된다. 그 장면을 생각하며 가슴이 뛰어야 된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어야 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얼마나 웅장한 모습인가. 이 장면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질 않은가. 내 자녀들아, 내 믿음의 후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을 동경하며 매일 살아내야 된다.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기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큰 배를 만들고 싶다면 나무를 모으고 일을 나누고 명령을 내리지 마라. 그 대신 끝도 없이 위대한 바다를 동경하도록 가르치라. 그러면 스스로 배를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동경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동경하도록 만드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설레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동경하게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끝이 없는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 설레는 마음,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뛸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설렐 때까지, 두근거릴 때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 사라졌을 때, 우리가 다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도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나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부모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 오늘 찬양하리라. 그런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은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